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탄 이야기 중에 어쩌면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 호적 등록을 하러 멀고 험한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따뜻한 환대는커녕 머물 곳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관에 있던 사람들은 눈앞에 다가온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짧고 간결하게 전합니다.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단순히 공간이 부족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여관 주인이 있습니다. 그는 성탄의 이야기에서 비록 단 한 번 스쳐가는 비중 없는 인물이지만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관 주인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온전히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성탄제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신성한 자라는 뜻을 가진 로마 최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자의 인구조사하라라는 칙령에 따라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성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신데 그 황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신성한 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지금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신성한 분이신데 요즘은 자신이 신성한 자라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신이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요. 자신의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르면 남의 생각 그냥 무시하는 것, 그렇게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거나 충고를 하면 기분 나빠하고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예요. 자기 혼자 신성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당시 로마는요, 정복한 국가들의 행정체제를 정비하고 세금을 거두고 또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인구조사가 가장 크게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 왕의 혈통에 속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그 긴 여정길, 요즘 같으면 차나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요, 그때는 그냥 걸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긴 여정,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요. 이러한 예언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성경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요셉은 고향에 더 이상 의지할 친척이 없었을까? 그곳이 고향이잖아요. 다윗 왕의 14대 후손쯤 되면은 왕손인데 왜 그분을 그렇게 몰랐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혹시 그 친척들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들을 못 본 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그곳에 많은 여행객이 몰려왔기 때문에 방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마리아는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길고 고된 여행으로 마리아의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이고요. 요셉 역시 아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력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신들의 계획과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선 그들에게 이 상황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쨌든요, 분명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에게 방이 없다고 거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절은 아마도 임신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여자애가 애를 뱄다, 이런 데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혼자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이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어린 처녀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관 주인이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사실. 그는 너무 바빴거나 무관심했거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관 주인이 한 행동,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세상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이 들뜨고 선물 준비한다고 집 장식하고 가족 모임들, 사랑하는 친구들, 애인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비워두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이 돈 벌기 위하여 분주하고 무관심 속에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관에서 거절당했던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극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계획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오래전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웅장한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 구유라는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에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알거니와 이 모든 힘들고 막막한 상황과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거절과 어려움조차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과 장소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태어나야 할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동물이 사는 곳이 되어야 했고 말구유가 되어야 한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이 얼마나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으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문 앞에서 거절당하셨지만 그 낮아짐을 통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유함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겸손과 희생의 완벽한 본보기였습니다.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는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 속으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구유는 단순한 출생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마국간, 그 구유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날 밤에 여관 주인이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을 맞이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다. 만약 그가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서 빈 방을 하나를 만들어서 내어주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렸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만 여관 주인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랬지요. 만삭의 여인을 보면서도 그녀의 태중에 계신 아기,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떠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방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무디게 했을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돈 벌기 위하여 무슨 일을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관에 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옛날 여관 주인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봅시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성경 읽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관 주인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관 주인은 너무 바쁘었거나 아니면 준비되지 않았거나 하여간 눈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놀라운 순간에 참여할 기회를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날 밤 여관 앞에 닫힌 문은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분주한 삶, 세상의 염려와 걱정, 모든 욕심들, 그리고 혹은 무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 와 계시는데 열지 못하고 끝까지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두드리는 마음 문의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아직도 문을 닫고 있다면 이 순간이라도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외로움 속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그날 밤 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을 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더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은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빈 방을 만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라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자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실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으시며 그분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자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사랑과 평강이 넘쳐서 날마다 승리하며 기쁘게 사시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